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굿프라이데이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주의 고난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세 번 고백함으로 예배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예배를 위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영광 돌리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는 모든 믿음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디에서 언제 예배드린 아버지여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믿음의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든 예배가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교회 예배가 성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은 굿프라이데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시간 거룩하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지기로 풍성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과 또 함께 돌아봄을
생각하며 함께 예배하신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이 넘치는 모든 시간 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진리로 풍성하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은 서쪽 하늘 붉은 노을 158장, 또 예수나를 위하여 144장, 또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51장, 이 세 곡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되는 날간게 참 내 기쁨 영원하고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돈 바쳐서 주의 일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할렐루야. 함께 또 기도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생각하며 또 주의 은혜를 누리고 힘입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바로 한 번을 죽더라도 영광을 돌리는 죽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 죽음과 그 영광의 깊은 관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한 번 살되 한 번 죽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영광을 위하여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하게 말씀을 통하여 그런 결심하는 시간 되도록,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한 후에 봉헌 기도한 후에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늘 채워주시며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이름을 높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아버지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했다 했사오니, 아버지여 주님의 고난이 주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일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믿음의 모든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주님의 굿프라이데이 거룩한 예배를 드리오니 아버지 모든 시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또 거룩한 믿음을 드리고 또 믿음을 따라 예물을 준비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처럼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것으로 풍성히 채우시되 그 심령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또 그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귀한 복으로 가득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 안에서 늘 형통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믿음이 생성되는 곳곳마다, 이 예물이 생성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권능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풍성히 증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또 거룩한 믿음과 예물을 드린 성도들에게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셋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해왔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광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위하여 행하여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게 되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어떤 일을 행하든지 여기에 무엇을 한다 어떤 일을 행한다 할 때 거기에는 죽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단순하게 살고 행하는 게 그 끝이 아니잖아요. 최후의 마지막 우리의 행함은 죽는 거거든요. 최후의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 이제 행함이 끝나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음까지, 마지막 죽음까지도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게 되면은 바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사야 48장 9절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바로 멸절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하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초점을 어디다 맞출 것이냐. 내가 먹고 마시는 건 말할 것 없고 이제 무엇을 하든지 최후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춘 삶이 될 때 바로 이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요 정상적인 삶임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오늘 이제 죽음과 영광이니까요. 제 주제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죽음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죽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과의 차이가 크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죽어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은 자기의 영혼을 다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게 됩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볼까요? 스데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9절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죠.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게 그 죽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더라도 누구나 다 인정할 만큼 영광스러운 죽음이겠죠. 그는 어떻게 마지막 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예수께서는 그럼 어떻게 죽으셨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이 일곱 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여러분 주부 뒷면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한번 주부를 참조해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며 하신 말씀이 이제 23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손에 다 부탁하고 의탁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 주님의 이런 모든 장면을 봤던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 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의탁하라는 겁니다. 그분께 의지하여 부탁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스데반의 그런 순교 장면도 건너 들으면서 너희가 마지막 창조주 우리 하나님 앞에 너희의 영혼을 의탁해야 된다. 그분께 맡겨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 영혼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자,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영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고 있다는 것을 이런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예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내가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의탁하고 부탁할 수 있는 마지막 이 순간을 늘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알다시피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고 주님 영광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고 한다면 주님께 부탁이 어려울 거려. 자기의 그 쾌락과 자기의 육신의 그 모든 것들에 초점 두고 그렇게 살기 바빴다고 한다면 마지막 운명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 앞에 인간적인 면목도 있고요.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요. 우리 인간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렇게 안 해도. 왜 그럴까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았거든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지음받아서 흙으로 보내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아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늘로. 그런데 여기서 가게 될 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보게 되면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니 짐승과 그 인생이 다 똑같이 흙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도 인생도 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치 겉보기엔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 흙으로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 땅으로 돌아간다고 겉보기엔 그렇게 생각만 하는데 아닙니다. 인생의 혼, 여기 인생의 혼은 영혼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의 그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짐승의 혼은 각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혼은 그 땅으로 흩어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래 왜냐하면 짐승의 혼을 하나님이 지은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생기로 사람의 영혼을 지었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영혼은 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게로 그분께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고 난 죽기 싫어요. 이렇게 아둥바둥하다가 죽는 사람과 차이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더 살고 싶어가지고 난 아예 죽기 싫다고 막 아둥바둥하다 이렇게 죽는 경우가 많고 장례 그 하시는 장례사들 얘기 들어보면 저는 뭐 그런 분은 장례 많이 치렀지만 그런 시신은 못 봤지만 그런 분들 얘기 그러더라고요. 정말 어떤 집에 가면 시신이 막 엉클어 얼굴도 막 억지로 용트림하다 죽은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용트림하다가. 그게 그대로 마지막 모습 남아있대요.
죽기 싫어서 지금 난리 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영혼이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 모습, 육체의 모습이 딱 굳어지는 거죠. 그런 죽음을 맞이한 사람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저는 믿는 자들의 장례를 많이 치러봤기 때문에 아는데 믿는 사람들은 편해 보인다고요. 돌아가시면 얼굴 봐보십시오. 왜? 자기의 믿음을 통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죽은 자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육신도 편안하게 느껴진다고요. 그가 아무리 어떤 병이 있어서 고통 가운데 죽었어도 그가 마지막 운명의 모습은요 그렇게 편안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차이들이 왜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의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다가 죽은 자들은 맡길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자기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불이 되어서 마침내 어디로 가나 했더니 하늘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위에서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천사들이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꼬라지를 보니 도무지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도무지 빛 가운데로.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죽긴 죽더라 한 번 다 죽습니다. 죽을 때 영광으로 해서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내 영광 때문에 살다가 그냥 갈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당신 영혼도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박대할 것입니다. 천사를 통하여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빛나고 환한 날에 당신 감히 발도 들여놓지 못하고 빛이 빠지는 빛 때문에 밀려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가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을 모아서 이제 나중에 마침내 지옥에 지옥불에 던져버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푸대접받는 영혼이지 마시고 이 땅에 있을 때 당신 먹고 사는 거 다 중단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똑바로 정신 차려서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정말 모든 거 우리가 세상 생활하면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이제 정말 그를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해서 이와 같은 거룩한 환영받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바르게만 살고, 이렇게 예수님이 바르게만 살고 정말 이렇게만 한다면 다 이게 가능한 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안 짓고 바르게 살다가 간 사람 많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초점이 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초점을 안 두고 그냥 이 땅에서 바르게만 살고 죄 없이만 살고 이렇게 착하게만 살면 다 그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죠? 그런데 죽으시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 죽지 않더라도 누가복음 4장 29절 30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갔더니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습니다.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에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떨어뜨리면 죽습니다. 그도 육체가 있어서 우리처럼 연약한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연약함은 똑같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도 죽을 수밖에 없죠. 바로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 30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막 떨어뜨리려고 하게 해서 막 밀려고 하니까 너희들 왜 그러냐 하면서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도 밀치면서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요
비명 행사라고 요즘에 비명 행사 말 유행하더라고요. 에? 비명 행사예요, 이게. 바르게 아무리 바르게 살아도 비명 행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바르게 살더라도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위해서 초점을 두고 목표를 두고 이렇게 영광되는 죽음을 맞이해야죠. 비명 행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살면 다 이렇게 주님이 영광스럽게 여겨서 그를 다 하나님 받으셨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세상의 성인들 다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착하고 훌륭한 사람 많은데 인격적으로도.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초점 두지 못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또 예수님도 죄가 없이 이렇게 살았지만 이런 죽음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거나 이렇게 죽는 거, 이런 식의 비명 행사는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면 어떤 죽음이냐? 주님께서는 이제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20장 22절 보게 되면은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 나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24절도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는 작정된 대로 간다 말씀하시고 여기서는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 진행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분명히 죽고자 오셨지만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이 지나기 원할 만큼 굉장히 그것이 답답하고 어렵고 아까 이것도 말씀처럼 이제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표현하시죠. 내 마음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까지 심지어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그렇게까지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바로 작정된 대로 간다는 것,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은 곧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작정해 놓으신 거거든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인자는 간다는 거예요. 작정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죽음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그냥 아무 데서나 죽으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바로 기록된 대로 가고 작정된 대로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러면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 바로 마태복음 2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래서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아버지 뜻대로 죽으려고 이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잡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잡으러 오니까 옆에 있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그 잡으러 온 자의 그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베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예수께서 그에게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26장 52절 이렇게 말씀하죠. 칼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53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하죠. 12군단 더 되는 천사라고 표현하죠. 12군단이면요 대단한 겁니다. 최소한 한 군단이 10,000명의 군사라고 하거든요. 12군단이 12만 명이 최소한 12만 천사죠. 많게는 8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8만 명. 그 군사가. 한 군단에 3개 정도의 사단이 들어간답니다. 사단이 들어가는데 많게는 8만 명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많은 그 군사 하면 얼마 100만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96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사들인 거죠. 이거는 인간의 병력 숫자만도 대단한 것이지만 12군단이면 대단한 것이지만 이제 정말 이게 그 천사들이기 때문에 더 대단한 겁니다. 한국의 지금 군단 숫자는 7개 군단이라고 합니다. 7군단까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한국의 군사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12군단이니까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이 얼마든지 이렇게 자기를 잡아가고 하는 이런 거 다 막으려면 막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도움받지 않고 그냥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렇게 하게 되는데 26절 54절 보면 이렇게 말씀.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성경을 이루게 하려고 기록된 대로 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경의 모든 것도 이루게 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면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정말 주님의 죽음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의 놀라운 이런 정말 기록된 대로 작정된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죽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늘 말씀드린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거든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십자가라는 말을 구약에 안 나오고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나무 아래에 있는 자마다 저주받는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나무에 달려 죽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형이었던 거죠. 어쩌면 로마에 십자가형이 없으면 어쨌든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을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나무에 달려서 저주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님이 이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확실하게 걸쳐야 됩니다. 아무나 전쟁통에 포로 잡아 죽이기 위해서 죽이는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나무에 달려 죽이고 특별히 십자가 달려 죽이는 것은 바로 재판을 통해서 아주 흉악범으로 완전히 낙인에 찍히는 경우에 딱 죽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재판을 다 통과해서 이 사람은 완전한 흉악범처럼 죽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올 때 드디어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수께서 죽으신 죽으심은 그저 어쩌다 보니까 횡사하는 죽음이 아니라 확실히 재판을 통해서 합법적인 법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죽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죽는 겁니다. 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죽어서 마침내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가 자기 죄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마지막 심판을 했던 빌라도도 그러잖아요. 바로 내가 볼 때는 죄가 없다. 죄가 없으니 저를 풀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풀어주겠다. 누가를 원하냐 했더니 또 하나 사면하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데 예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데모를 합니다. 이때에 마치 빌라도는 그러면 너희가 죄를 다 당하라. 나는 무죄하다. 손을 씻게 되죠. 그 손을 씻고 그들이 당하라고 하면서 다 그러면 너희가 요구하니까 그냥 넘겨주마 하고 집행을 하게 하죠. 죄가 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람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데모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강력하게 요청하고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침내 이제 그냥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죄한 자를 죽였으니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아마 그
부인도 그렇게 말하죠. 빌라도의 부인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 당신 오늘 뭐 어떤 어려운 일 당할 텐데 의롭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생각이 말씀 안 떠오르는데 정말 부인도 경고한다고요. 조심해서 하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만큼 지금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빌라도 조심스러운 겁니다. 사실은. 그건 죄가 없다. 무죄한데 이렇게 분명히 말한다고요. 너희들이 죄를 당하라. 나는 죄가 없다. 손 씻는다. 하고서 넘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수께서 죄가 없으시나 이렇게 억지로 그 유대인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마침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죽으시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 인류의 죄를 그분이 대신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침례 요한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증언하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게 되는데 어린 양이 죄가 있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떤 죄인들이 그 양을 제물로 갖고 와서 그 양을 손을 얹고 다 죄를 옮겨놓은 다음에 이제 그를 대신 죽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약에서는 이제 죄가 임시적으로나마 사한다고 하는, 대속된다고 하는 것을 구약에서는 예표로 계속 보여주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어린 양과 같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실 그런 분이시다라고 침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예수께서는 드디어 아버지 말씀을 따라 그가 그렇게 해서 죽으시게 되고 마침내 이제 대속해,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분명히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라도도 얘기할 만큼 죄가 없는 겁니다. 분명하게 죄가 없음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렇게 억지로 그냥 억지로 밀어넣어서 죽이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그 죽음이 헛된 것이냐? 그 죽음 때문에 온 인류의 정말 인류가 살아날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 죽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죽음을 우리가 참 우리 기념하고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분이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그분이 그런 죽으심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시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해방되는 그런 자유를 느낄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자유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자유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알고 주님의 죽으실 때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 라고 인정을 한다면 이렇게 모든 죄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런 자유를 누리고 예수를 의지하여서 마침내 살다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죽으시는 길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게 되면 이건 허사일 뿐인 것입니다. 헛된 거죠. 그러나 주님의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해도 헛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은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아무리 그것이 없다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마침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대신 그 죄를 뒤집어쓰시고 죽으시고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을 길이 열린 거죠. 믿은 자, 믿지 않는 자 다 누구나 이제는 바로 원죄로부터의 이런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왜 그러면 사했는데 왜 지옥 갈까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라 하면 믿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실제로 믿지 않는 게 이제는 원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에게 떠밀려서 죽다시피 죽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그분이 속하기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원죄에 속한 모든 죄악이 완전히 죄사함 받게 되고 속죄함에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서 보면 바로 예수의 죽으심을 항상 짊어지고 다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짊어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 그 육체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떼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의 죽으심은 나 때문이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의 죽으심을 늘 짊어지고 다니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죽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서 죽을 때 그런 죽음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렇게 죽는 자를 환영하고 그분이 영접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다가 죽어버리면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죽어버리면 자기 계획대로만 살다가 죽어버리면 이게 뭘까요?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사는 죽음 가운데 최악의 죽음은 자결입니다. 자결. 자살인 거죠. 최악의 죽음이죠. 이 마지막 죽는 것까지도 자기 뜻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믿지 않더라도 죽음은 두려워하면서 자기 뜻이라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자기 뜻을 어떻게 나타내지 않아요. 그냥 자연에 맡기죠. 하나님께 맡기죠. 맡긴다고 하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편이죠. 자연에 맡기. 그 자연사를 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요즘에 말하는 이제 그 위로사라고나 뭐라고 하죠? 그 대신 주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안락사 이것도 자살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좀 고통스럽다고 해서 안락사를 택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어떤 나라는 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 유럽의 어떤 나라는. 돈 많은 사람은 그래서 난 안락사 받으러 가요. 없으면 거기 간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요. 자기 계획대로 하면 하나님의 푸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박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박대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혼을 모아서 싸그리 쓰레기장에 버릴 것입니다. 그 쓰레기장 이름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영혼의 쓰레기장. 당신의 영혼을 쓰레기 취급 당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영접해서 그 거처를 마련하시고 거하게 하시는데 왜 그 귀한 영혼을 쓰레기 취급받으려고 하시렵니까?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내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정말 주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주님께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죽으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여 산다면 바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이것도 무시하고 저것도 무시하고 자기의 뜻대로 난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난 내 고집대로 할 거예요. 나도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나도 내 뜻대로 할 거예요. 맘대로 하세요. 더 이상 손 어떻게 할 쓸이 없으니까.
그러나 당신 스스로 그렇게 된 최악은 마침내 당신이 용기가 없어 자살을 못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자살한 사람과 똑같은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취급받는 거. 자연사에도요. 당신이 조금 더 오래 살고 조금 더 길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똑같이 취급받는 거라니까요. 왜? 자기 뜻대로 살았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았고 자기 고집대로 살았고 자기 계획대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뜻을 정말 받들고 그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지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헬라인 사람 몇 사람이 와서 빌립에게 찾아와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청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고 안드레랑 둘이 가서 예수님 헬라인들이 와서 예수님 찾고 만나고 싶어 하는데 뵙고자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대로 들어오라 또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주로 만나서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증가하는데 주력했던 거죠. 그래서 제 아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했지 이방인을 찾아가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는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확산되게 되는 거죠. 물론 수르브닉의 여인처럼 이방인들이 막 차고 들어와서 막 살려달라고 할 때는 그도 그 은혜를 받았고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또 그렇게 하라고까지는 안 했다는 것을 본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역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후에 바로 헬라인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왜? 죽은 이후에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가야 되고 이방인들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 보면서 내가 죽을 때가 되었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12장 24절 보게 되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내가 그대로 있으면 한 알밖에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혜택 보고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는다 이렇게 말하죠. 그분이 죽으셔서 많은 열매로 막 떨어져 펼쳐질 것을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엄청난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더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당대에 그죠? 얼마든지 가능했죠.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야 된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는데 참여하게 하려고 했던데 초점을 두고 있던 거죠. 만일 이방인들이었다면 그 이방인 숫자가 많았다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싸웠을 것입니다. 왜 예수는 죽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 쪽에서 봐서 그렇다고 얘기하고 이방인들은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생각해 본다면 유대인에게 초점 둔 것은 유대인들이 죽여라 유대인에 의해서 죽였다고 하신 말씀처럼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그 유대인에게 초점 둔 사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그가 헬라인들을 죽음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에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열매가 맺어서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예수께서 이제 27절 보게 되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주님도 이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주님은 아셨고 그런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6시간 동안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6시간 동안 아침 9시에 그분이 달려서 오후 3시쯤에 운명하신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 가장 한낮 가운데 시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운명하시는 사이에 하늘은 완전히 6시간 동안 정확히 몇 시간이 모르지만 많은 시간 동안 하늘은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깜깜한 밤같이 된 거죠. 여러분 일식은요 여러 시간 이렇게 안 갑니다. 일식은 잠깐 10분 20분 잠깐 5분 10분 잠깐입니다. 일식은 이건 일식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완전 이변인 거죠. 그렇게 빛을 잃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분의 정말 죽음을 가리켜 나중에 빌라도의 보고서에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쓴 실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러냐면 그의 죽음을 하늘이 정말 울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가 다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 슬퍼서 검게 하였고 하늘에서 막 소리가 나고 땅이 진동하고 땅이 슬퍼서 진동한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이 울었다,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실제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물론 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지켜봤던 백부장도 똑같은 말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백부장도 이렇게 그 죽음을 지켜보면서 말하게 되죠. 그의 죽음을 우리가 눈여겨본다면 이런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 주님이 이렇게 이런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면하게 없이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마음을 고치잡고 기도하기를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도 영광스럽게 됐고 또 앞으로도 더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주님의 우리의 죽음이 영광스럽게 된 죽음이라고 한다면 그 죽음의 효과는 파급되게 있어 있습니다. 그 죽음은 파급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데모하고 혁명이 일어날 때 가만히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의로운 사람 몇 명의 죽음이 크게 파문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죄가 없는 자인데 마치 지난번에 이제 4.19 의거는 4.19 혁명은 알다시피 이제 어떤 사람들이 그 부정선거에 항의하다가 어떤 사람이 죽었잖아요. 마산에 어떤 학생 하나가 죽었잖아요. 그게 떠오르면서 그게 발언이 돼가지고 막 전국에 학생들이 일어났고 결국은 이승만이 쫓겨났죠. 의로운 죽음이 드러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오늘 성경도 보게 되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죽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받으시옵소서 59절하고 죽고 이제 마침내 11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일로 환란을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과 이르러서 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막 더 산지사방으로 흩어져 갑니다. 더 퍼져가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영향력이 파급되는 것이죠. 예수의 죽으심이 의로우신 그 죽으심이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파급되어서 오늘날도 그것이 땅 끝까지 증인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도 있는 그런 죽음을 살게 되면 우리 한 사람의 죽음도 그렇게 또 다른 파문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정말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데 사는 것도 영광을 위해 살고 죽는 것도 그 영광을 위해 죽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정말 그를 쓰시고 환영하실 겁니다. 또 마침내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 말씀은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은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나타나는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최후의 영광 돌리는 죽음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살더라도 참으로 마지막 때 끝까지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영광 같은 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날 주시고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심으로 이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죽음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향 설정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온전히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참으로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죽음을 늘 짊어져서 그분이 우리의 대속하심을 힘입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